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지난날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지난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계속 주셔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연거푸 맞이하게 하시는가? 라고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세요. 어제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제 사랑하는 우리 태영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가족들이 가서 마지막 임종 순간을 봤는데 그동안 계속 주무시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주간자실에서.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눈을 뜨시더래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다 보는구나.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육신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이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을 때는요,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러나 마지막 순간 되면 우리 눈이 점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도 점점 어두워지면서 잘 듣지 못하잖아요. 잘 보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기능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눈 뜨고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내가 잘 몰랐는데 정말 주님이 계신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난날은 우리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러나 지금 현재는요,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역사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토록 무한하신 능력 있는 주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 한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인간 중심주의라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갈래의 길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중심주의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길로 저 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길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길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주변 사람들은요, 자기 종족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을 지켜주시는 신, 그 신을 다곤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족 간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종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종족은요, 자기네 신이 상대방 편의 신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승리한 전쟁이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 나라 및 족속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은 정말 자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나일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맨 마지막 때 열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열재앙 중에서 나일강에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죠. 그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일 강의 신을 이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신이 태양신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태양신도 이겼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3일 동안 대낮인데 완전 깜깜해졌잖아요. 대낮에 깜깜해졌다는 것은 태양신을 이겼다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변변한 무기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중앙에 있던 부족들 그리고 북쪽 지방, 남쪽 지방에 있는 많은 부족들과 많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 전쟁 중에서 한 번도 패한 전쟁이 없었죠. 그죠? 백전백승 했던 것도 바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신앙이 있는 자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 그 당시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언약궤죠. 여러분, 이 언약궤가 신앙이 없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쟁터로 옮겨졌어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때 처음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가 꺾였습니다. 이 언약궤만 앞장 세우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으니까 이제 끝장났구나. 이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니까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승리를 안겨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수많은 전쟁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앞세웠을 때 승리케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싸우나 마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까? 패했습니까? 패했습니다. 그것도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까지 했죠. 여러분은 왜 패했을까요?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10년 가운데 그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는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는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언약궤를 앞세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껍데기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환성을 드립니다.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이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이 다곤 신과 관련한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 처음에는 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죠. 그죠? 비밀을 다 말해버리는 바람에.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눈알이 뽑혀 끌려간 이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다곤신을 섬겼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노리게 삼아가지고 이 재롱을 부리게 하기 위해서 이 다곤 신전에 있는 두 기둥에 딱 이렇게 손을 얹게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한번 밀어봐라, 밀어봐라 하면서 밀어봐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삼손이 그동안 정말 엄청난 일을 했었는데 그동안 그 일을 하게 됐던 동기가 뭐였습니까? 삼손이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이 삼손이 힘을 딱 발휘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다곤 신전이 무너져 버리죠. 다곤 신전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결국 이 다곤 신전에 파묻혀 죽은 수많은 사람의 파묻혀 죽은 치욕적인 사건을 그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치욕적인 기억을 일거에 잠재울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 언약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빼앗은 언약궤를 어디다 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곤 신당에 둡니다. 다곤 신당에서도 다곤 신상 바로 옆에 둡니다. 이 다곤 신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마치 다곤 앞에 언약궤가 무릎을 꿇는 것 같은 형상이잖아요. 이 다곤 신상 옆에 두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상이 코를 쳐박고 땅에 엎드러져 있었던 거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위로합니다. 아, 이것은 우연한 일이야.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곤의 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은 더욱더 끔찍한 장면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바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엎드러져 있어요? 목이 잘려 있어. 그리고 두 손목이 잘려 있는 상태로 꼬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곤 신전이 있었던 이 아스토 지방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막 병이 막 발병합니다. 독종이 막 생겨나요. 공포에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아스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방치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옮겨요? 가드라는 지방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 가드 사람들을 또 독종으로 치시죠. 그리고 가드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번에 어디로 옮겨요?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에그론이라는 지방으로 옮겼는데 이 에그론에도 사망과 독종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만 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성격은요,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가면 헤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승리케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언약궤만 앞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승리한 거였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온 몸과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승리를 자축할 때 누구를 가장 좋은 자리에 세웁니까? 하나님을 상석에 모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맙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사사기 말기 시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실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를 사람들이 탐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야금야금 파먹고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심령 속에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공간이 없어지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지 않은 전쟁은요, 어느 쪽이건 재앙이 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본문에 나오는 다곤신은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요의 상징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영광을 원하잖아요. 아름다움을 원하잖아요. 풍요를 원하잖아요. 이것을 상징하는 게 다곤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앞에서 코를 쳐박고 얼굴이 땅에 엎드러진 겁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없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없는 풍요는요,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것들을 더 숭배할 때 그 아름다운 것들은요,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체면의 코가 땅에 처박히고 말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웠잖아요.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어요? 이 목이 잘려나가죠. 다곤 신상의 목이 잘려나가고 두 팔목이 또 잘려나갑니다. 또 엎드러집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없이 세웠던 영광이 쓰러졌다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웠던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다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 그럴지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체면에 목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다곤 신상의 모습은 너무나도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이 다곤 신상이 머리와 이 팔목이 잘려진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통만 남은 추한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은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나만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돋보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추구하는 물질이라면 결국 그것들은 허무한 것으로 변절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독종이 생깁니다. 독종. 학자들이 가면요, 그 독종은요, 악성 치질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야, 전쟁에서 다곤 신과 하나님이 싸우는데 이 애굽의 신까지 이겼던 하나님까지 다곤 신이 이겼으니까 다곤 신을 통해서 얻은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한번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악성 치질이 갑자기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랑했던 것들 전부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험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곧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없는 자는 더 큰 치욕을 당할 것이지만 진정 하나님이 있는 자는 결국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믿음 있는 자라면요,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붙들려 있는 자라면 결국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 받으신 자리에 우리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상속에 모셔드리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매 순간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침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간혹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앞세워서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당장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부터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을 꺼놓고 보자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같은 일을 만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내 눈에 볼 때 벌어진 문제,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야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에 홀로 남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일단 언약궤를 빼앗겼다면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임재의 상대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언약궤를 찾아올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들은 이 언약궤를 복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진정 하나님의 심정은 헤아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저해하는 모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독종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홀로 지키신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얻을 수 있는 복이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단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로만 혹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족할 만한 복을 주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혹시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단순히 복을 주는 도구로만 쓰고자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냥 안 도와주시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사용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살펴보고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회개 없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상달돼야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상달돼야 응답이 올 것 아닙니까? 하늘에 상달되지는 않고 단순히 그냥 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이 공중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니까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 지역마다 독종이 창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들이 부르짖으며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무쳤다라는 단어가 상달되었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 이 사무쳤다는 단어는 이제 공중에만 흩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다에 상달돼야 되는데 그냥 공중에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쪼록 공중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보다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독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만 외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냐? 진지하고 정직한 회개가 수반된 기도가 하늘보다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 다윗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죄를 범한 이후에 쓴 시가 51편이잖아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면서 쓴 시가 51편이에요. 자, 51편 4절 말씀해 보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예, 무술초로 제 심령을 씻어주소서라고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부르짖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짖음과는요 차원이 다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회개가 수반된 부르짖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죠. 응답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에게로 고난을 주셨는가 라고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거든요.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히 통회다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살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내가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합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내가 먼저 죽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살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종종 하나님만을 앞세우기보다 형식만 앞세우며 주님 일을 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주관하시지 않는 일은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다 험한 것들만 남게 된다는 것을 주님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들만이 단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모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주님 살려달라는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